문병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병 교수님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죠. 예, 우리나라 말에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은데 푸짐하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은 행사가 참 푸짐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음식도 어떻게 막 낙지부터 전복 하고 하여튼 수박도 얼마나 맛있는지 예, 우리 김성호 목사님 사랑이 느껴지고 예, 저는 정말 시계를 한 30년 전으로 꼭 30년 전으로 제가 94년도에 입학했는데 예, 꼭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렸다 그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남훈 목사님도 참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방에 기웃기웃 잘 하셨거든요. 우리 방에 잘 오셨어요. 예, 방에 와가지고 뭐 괜히 또 이렇게 두리거리고 그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난 공부하는 것만 칙하게 다녀서 있잖아요. 저도 나중에 의외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왜 학교 가냐 그러지 보고 그래서 학생들 공부 잘하는지 들어보러 간다고 제가 오늘 회장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기독교 강요 뭐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 저는 사실 이 기독교 강요를 굳이 제가 번역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과연 무슨 장점이 있겠는가. 근데 그 번역을 해야 되는 동기가 어떻게 보면 제 번역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나눠주셨던 그 요람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본번역서의 주된 특징이라고 해서 7가지로 제가 왜 이 번역을 했던가 2011년에 번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사에서 항으로 정부라는 분이 저를 한번 보자고 해서 저 강화문에 신문로 그게 어느 육교 밑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의 말씀사에서 한 가지 큰 부담이 있는데 마음의 짐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강요 이전에 번역한 것에 대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재수음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기독교 강요 초판을 번역하셨는데 그리고 학생들 수업을 기독교 강요로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기독교 강요 옛날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거의 학생들을 다 고쳐줬거든요. 이 단어 틀렸고 이 단어 이렇게 번역해라. 그러다 보니까 책이 새카맣게 되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그 책에 줄치고 또 번역 바꾸고 근데 선생님 말씀사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문 교수가 한 그런 작업만 고친 것만 고쳐서 책을 새로 내면 안 되겠냐 저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 신보균, 이종성 또 우리가 김정호 또 그리고 사인 공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인 공조 그렇게 번역이 잘 됐는데 제가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자에서 그때 번역은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번역을 했고 사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에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책으로 기념호를 내겠다. 이 책 한 걸로.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 그때까지 해보자.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과정에 기독교 책을 썼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5일 꼭 2년 전에 그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있게 된 한참 그때입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고 바로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조금 그런 당황을 했죠. 그냥 가장 중요하게 책을 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당시에 책들이 안 팔리고 코로나 때 이러니까 많은 책들을 출판 계약했다가도 또 캔슬하고 그렇게 했는데 역발상을 한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 강요를 잘 내자, 잘 내가지고 그런 그 출판의 불황을 한번 이겨보자. 그런 발상을 해서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같아요. 이미 자출판사의 책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그것도 가장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우리가 알던 기독교 강요라는 생명의 말씀자 출판사 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폐간하고 새로운 같은 출판사에서 기독교 강요를 다시 번역한다는 발상 자체도 그 쉬운 발상이 아니고, 그리고 또 책을 코로나 상황에서 책을 잘 내겠다고 생각한 그것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다. 뭐 사실상 번역하는 것은 책으로 안 나오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학자가,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이 나왔습니다. 뭐 아까 한 10,000시간 들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얼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는데 한 7,000시간 이상은 안 들었을까. 그다음에 이제 교정하고 하면서 한 3,000시간 정도 안 들었을까. 그래서 한 10,000시간 정도는 이 책에 투자했고, 저에게 무슨 프라이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제 사실 뭐 저는 너무 지금 그냥 제 동서는 진짜 다람쥐에 와 거의 다름없이 그렇게 제 삶이 계속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섬기고 또 학교 가고 또 기독교 강의 번역하고 또 글 쓰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소개하면 라틴어 원전을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해봤습니다. 저는 라틴어 학자도 아니고 라틴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라틴어를 읽어야 칼빈의 신학을 좀 면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동기로 라틴어 공부를 미국에서 하게 되었고요. 또 영국 가서도 라틴어 공부를 학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문학부에서. 그런 계기로 라틴어에 대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이 있었고요. 외국 학회에서 한국에는 기독교 강의 번역이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서 그 원전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렇게 이제 조금 비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원전을 충실하게, 정말 뭐 빠뜨린 게 많겠죠. 빠뜨릴 게 많은데 그래도 한 줄이라도 넘어가지 않고 그저 딴 데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읽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까 서철원 교수님께서 칼빈 라틴어가 가장 어렵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게 칼빈의 라틴어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언어가 워낙 그 천재적인 언어 구사를 하기 때문에 어휘가 풍부하고 또 리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라틴어는 어순이 없는데 리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칼빈은 그냥 아주 잘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라틴어 자체가 예술입니다. 정말 음악이고 리듬이요. 그런데 그런 면이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하여튼 라틴어 원전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라도 그냥 안 넘어가고, 전치사 하나, 접속사 하나도 그냥 안 넘어가고, 우리가 보통 뭐 쉬운 접속사도 있거든요. 애님이라든지 이런 라틴어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끝까지 번역해 보려고 어쨌든 칼빈의 어간대로. 그래서 제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역을 하면 수월하게 읽히나 내용은 모호하고 끝내는 막히고, 직역을 하면 간혹은 언어는 문체는 조금 까다로울지 모르나 내용은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강요가 나오고 가장 많이 듣는 평 중에 하나가 쉽다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기독교 강요가 술술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칼빈 신학에 따른 번역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동안 신학자가 번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칼빈 학자다 이렇게 하면 주로 인문학이나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또 아니면 전문 번역가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칼빈 신학의 그 조지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또 칼빈 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조지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칼빈 신학에 따른 그런 번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칼빈을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는 것은 칼빈 신학에 따른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칼빈 신학에 대한 일종의 이해가 없이 칼빈의 글들을 번역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그릇된 번역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에는 칼빈은 4권 80장 1277절로 이루어졌는데 그 저제목은 칼빈이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오토 베버나 이런 분들이 저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포드 루이스 베틀즈나 이런 분이 번역할 때 저제목에 또 독일어에서 그대로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절제목이 칼빈의 내용과 틀리는 절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절제목을 다시 다 붙이되 단순히 소절을 붙이지 않고 주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절제목만 잘 읽어도 전체 내용이 좀 파악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절제목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 그러니까 그 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면 쓰지 않는 그런 번역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절제목 1277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절제목을 붙였다고 불가능한데요. 이게 1277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절에 보통 6시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7000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서 7000시간 더 걸렸을 겁니다. 아마 하는데요. 저는 고시 공부할 때부터 그런 버릇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14시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1년 공부하면 몇 시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절제목은 매번 절에 대한 번역이 끝날 때마다 그때 붙였습니다. 절제목을 붙이는 것은 기쁨이기도 했고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기 쓰는 것보다 일기 제목 붙이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절제목을 그렇게 붙였고요. 아마 절제목만 잘 읽으셔도 크게 어려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주를 달았습니다. 약 한 5,000개 이상 되는 각주를 달았는데요. 물론 이전에 다른 분들이 출처, 원전 출처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활용을 했고요. 지금 1960년대 이후로 각주가 붙은 그런 기독교 강요 번역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그 밑에 있는 각주 이런 데는 무슨 글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국에서 했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2020년 이 상황까지 칼빈 학계의 어떤 그런 글들을 밑에 각주로 인용을 한 것은 제 기독교 강요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각주 역시도 단지 각주의 출처만 밝힌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요약을 하고요. 뭐 성찬론이다 이러면 조금 여러 용어가 나오고 이러면 아예 제가 밑에 어떤 각주에는 칼빈의 성찬론은 이러이러하고 그 용어를 칼빈이 쓴 용어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각주만 잘 살펴봐도 단지 칼빈 신학만 아니라 개혁 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전에 미국의 번역 이런 것은 역사학자, 맥밀 이런 사람이 각주를 붙이다 보니까 전혀 루트라, 로마 캐토릭 이런 각주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조지신학 교리가 아닌 내용들, 역사적인 그런 각주는 들어가 있는데 정작 성경 연가도 예컨대요. 또 언약신학 이런 데 대한 각주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미국에서 나오는 거 번역서 가지고 읽게 되면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각주도 그렇고, 전체국도 그렇고, 번역도 그대로 그냥 인문학적 번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외람되지만은 이제는 이 번역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라. 이제는 그런 것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번역을 가지고도 왜 영어로 번역하지 못하냐. 또 각주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각주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용어집을 붙였습니다. 라틴어 용어집은 한 5천, 약 한 4천 단위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처음부터 단어를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하다 보면 무슨 피데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면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일관성 있게. 그러나 보통 번역할 때 한 단어로 하나로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또 두 번째 뭐가 있으면 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사전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30페이지, 40페이지 뒤에 그 라틴어가 폰트 10으로 했는데도 막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500여 단어의 라틴어 번역이 여기 4권 끝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성구색인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책의 저자 성문이 제가 그동안 칼빈 신학 연구했던 거 또 이런 것들 옛날에 생명의 말씀사는 저자 성문 같은 거 한 3페이지 4페이지 쓰라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한 80페이지 되는데 아무 말 없이 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우리 그 기독교 강요 이것 좀 인용해서 어디서 강의를 한다 이러니까 저자 성문 그거 저작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또 이러고 저자 성문이 너무 귀합니다. 또 그런 말씀도 해서 하여튼 저는 저로서는 사실상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책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독교 강요는 아까 우리 은사님께서는 조금 딱딱하다 하시는데 안 딱딱합니다. 간략하고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간략하고 유익하다 그랬는데 딱딱하게 읽으셨겠죠. 딱딱하게 읽으셨으니까 딱딱하겠죠. 저같이 이렇게 휴머니티가 있는 부드러운 사람을 부드럽게 읽는데 우리 서 교수님은 딱딱하게 읽으시니까 딱딱하게 이게 딱딱해 보이죠. 근데 기독교 가면은 참 눈물이 있고 아멘이 있고 성령이 있고 번역하다가도 아멘 할 때가 있고 물론 뭐 자판을 두드릴 때가 더 많죠. 아멘 할 때보다 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래도 새벽에 막 아멘 할 때도 있고 또 문체가 너무 아름답고 참 칼빈은 뭐 천재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칼빈 신학은 기독교 강요는 단지 토대만 넣은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미 신학자입니다. 칼빈은 본래 공식 직함은 바로 성경 박사, 성경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칼빈은 신학자로서 목회자고, 신학자로서 설교자고, 신학자로서 주석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롭게 또 조명되는 부분이 사실상 칼빈 신학의 고유함, 칼빈 신학은 어떤 토대고 이후에 17세기 칼빈주의자들이 신학화했다는 이 가설이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 자체 신학에 그러한 심함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저는 사실상 칼빈을 공부하러 외국 간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바빙크라든지 또 그 정도의 그런 개혁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그 본래 본류가 뭔가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칼빈을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구소도 우리가 칼빈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잘 활용하셔서 설교 때마다 기독교 강요는 성경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1277절이니까 한 5년 동안 새벽 예배 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읽으시면서 편안하게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읽으시면서 거기에 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구절을 본문 삼고 그리고 이렇게 내용 그러면 그 본문의 약간 신학적 차이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이 풍성하게 교리의 그런 유익을 기독교 강요 사학원에는 거의 모든 교리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새벽 예배 5년 동안 할 때 이런 걸 먼저 광고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는 기독교 강요 가지고 5년 동안 할 겁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하다가 보면 너무 유익합니다. 이러면 이제 마지못해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그게 수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책도 이렇게 쓰고 그런데 저는 개혁신학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칼빈이 그 뒤에 이렇게 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신학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헬베티 또 도로트 이런 데 보면 항상 저는 칼빈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런 그 뒤에 이렇게 존 녹스의 아까 예정마 우리 제자 두 분이 이미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런 글들을 보면 칼빈에 대한 신학. 그래서 어느 날 한국 교회가 저 두 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진리에 올곧게 써야 된다는 측면 하나, 그거는 꼭 심오해져야 된다는 거고요. 옛날 보테르라는 학자는 유럽을 향하여 진지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심오해라. 그 다음에 그리고 교리에 좀 근본적으로 써야 된다. 두 번째는 저는 신앙은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 온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은혜의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게 저는 전체적인 어떤 성령의 강화라고 할까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를 올곧게 세우고 뜨겁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아멘하고 외치고 그게 동서고금 우리 교리사상 기독교 강요만한 그런 책은 없다. 대체로 책을 한 번, 두 번 읽으면 파악이 되고 또 세 번, 네 번 읽으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찰을 한다. 글을 쓸 수 있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잘 안 읽게 되거든요. 그러나 칼빈의 책은 제가 벌써 20년을 가르쳤는데요. 하루도 거의 한 학기도 안 빼고 가르쳤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읽으면 읽을수록 심어. 어떨 때는 이 부분이 참 좋았다가 또 그 다음 읽고 그 옆에 붙어있는 게 또 좋고 그래서 참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권의 책이라면 기독교 강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은 아닐지 몰라도 이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온 나라들이 영국, 미국, 하란, 그 이전에 어떤 구라파 그렇게 본다면 영양사적인 그런 영양사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향을 가지고 무슨 영향을 미쳤느냐를 가지고 한 책을 이야기한다면 성경 외에 기독교 강요는 전 이 시대 세계의 주류 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한 권의 책은 기독교 강요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또 영국이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책에 잠깐 목차는 여러분들 1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너무 오래 이렇게 전개하면서 제가 이 목차를 다 소개한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차회로 하시고 또 제가 연구소 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한 300회 정도 강의를 해서 한 10분씩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가장 이런 약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니까요. 규칙적이 돼요. 좀 제가 못해도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제가 이제 십자가지기 교회 개척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정말 지금 부족한데 그래서 오늘 좀 미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꼭 이 책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서 동영상 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딱 토막토막하게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전국 교회가 나누고 그래서 제가 연구소를 해보려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연구하면서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고 같이 서로 이걸 우리가 전승하고 심화시키고 그래서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거 그 부분 또 제가 조금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북토크인데 저는 북토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강의만 해봤죠. 렉처만 해봐가지고 또 자꾸 강의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토크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북토크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토크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래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답을 하고요. 혹시 만약에 질문하는 거 죽겠다 싶은데 답이 좀 깨진 것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공감할 만한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록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록에 대한 번역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부록이요, 부록. 예, 아까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
우리 길승우 목사님은 고등 농담이었고, 그래서 예. 내가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 누군가는 제 5억원이 있을 거라 생각. 네. 그건 아프리카어로 돼 있어서 아직 생각이 안 됐어요. 다른 분, 또 다른 질문 해주시죠. 예, 뒤에 먼저 뒤에 질문이. 저는 102회 졸업생입니다. 대선배님들 오늘 이렇게 우리 교수님 기독교 강요 번역본을 이렇게 출판하면서 제가 배울 때 너무나 우리 교수님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 시간 기독교 강요를 정말 모여드는 신학생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이렇게 원주에서 세 분이 함께 하면서 저희가 원주에서 한 7년 기독교 강요를 스터디를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 또 가르침도 더 확장된 것으로 저희들이 받으면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수님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교수 일들과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동기회에서 이렇게 마련한 또 한국개혁신학의 연구소가 참여되는 것을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면서 뭐 질문보다는 한 번 더 우리 목사님,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불통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불통법은. 예, 우리 김갑수 목사님은 인제에 사십니다. 그리고 가리봉산. 예, 그리고 한계령 저쪽으로 제가 같이 송이버섯을 따먹었거든요. 지금 원주서 개척해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그런 개척을 해서 목회하시고 같이 또 수요 예배를 제가 한번 초청을 해서 수요 예배 설교하기 전에 치아산에 갔다 왔는데 아니 설교 전에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저 치아산이니까 동네 뒷산이라고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막 내가 땀을 또 흘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또 신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 오는데 또 옥수수 한 자루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로 까지 옥수수 한 자루 이렇게 들고 오느라고 그게 우리 김갑수 목사님이십니다. 네, 질문. 저는 오순절 교단 목회자입니다. 이미 은퇴했어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본질적인 질문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칼빈이 제네바에서 거의 다스리다시피 했는데, 그때 셀베르투스, 브루노 화이트를 삼위일체 조리 문제로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정치적인 건데 신학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요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인데 사도 바울은 잘 아셨지만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기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로마서 10절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이제 예수 부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칼빈 신앙, 이 장로교에서는 구속, 십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칼빈 신학에서의 의와 바울 신학에서의 의의 그 차이점과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칼빈이 셀베투스를 화형시켰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내용입니다. 칼빈은 그 당시에 제네바 콘시스토라고 해서 목사 장로의 수석 목사입니다. 그리고 셀베투스의 신학을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셀베투스가
루터란, 로마 캐톨릭, 개혁교단 전부 이미 삼위일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 먼저 잡혀서 프랑스 남부에 비엔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비엔나가 아니고요. 비엔너라는 작은 그곳에서 잡혀서 셀베투스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실상 신앙을 변절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로 도망을 쳤는데 그 제네바에서 잡혀서 이제 어디서 다스리는가 하면 제네바 소의회가 있습니다. 칼빈은 근집에서 말했듯이 말씀의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칼빈은 셀베투스 하형 사건이 1553년 10월에 있었는데 칼빈은 그 당시에 술에 취해서 성찬에 참여한 베르툴리에라는 그 성도 하나도 치기를 못했습니다. 그 치기권이 어디 있느냐? 시의회에 있느냐? 제네바 당에 있느냐? 그것까지요. 그래서 끝까지 칼빈이 그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셀베투스를 화형했습니다. 하는데 셀베투스가 칼빈에게 편지를 써서 저는 그걸 부르러서 다 읽어봤습니다. 칼빈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를 좀 은혜롭게 그렇게 죽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칼빈이 그 편지를 시의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시의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칼빈이 셀베투스를 화형시켰다. 그것은 이미 그 자체에 말이 맞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제네바에 다음에 가시게 되면 셀베투스 거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 휘데 세르베라고 하는데 그게 옆에 보면 제네바 의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베투스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참여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리가 다르다고 누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셀베투스를 죽인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셀베투스를 죽인 게 아니고 카스텔리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단을 전하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 출출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유럽 전역으로 다니면서 소위 칼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칼빈과 교리 논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칼빈은 27살 때 교리 논쟁을 해서 죽기 1년 전까지 교리 논쟁을 해마다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의 공적이 칼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에 대해서 자상을 하나 그려도 아주 성깔나게 그리고 그리고 묘사를 해도 그리고 특별히 순복음에서 제가 2009년에 칼빈 500주년 때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순복음 쪽에서 칼빈을 많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문병호 교수가 교리가 다르다고 누구를 죽일 수 있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금, 말씀의 금. 제가 학생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청년부 할 때 소리도 지르지 마라 합니다. 그것은 교리에 맞지 않는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기도로 다스려야 된다. 칼빈은 결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셀베투스 하형을 알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다만 셀베투스의 반삼위일체로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1522년, 21년 그 작품 그리고 1553년의 작품 끝까지 셀베투스는 삼위일체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니테리안의 조상이에요. 오늘날 유니테리안의 계보에 보면 최고위에 셀베투스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의와 칼빈의 의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아니 너무 그것과의 춤추지 않아요? 칼빈성을? 예, 네, 저는 이창호 목사입니다. 강학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렇게 기독교 강의와 우리 한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책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대한 텍스트와 콘텍스트 측면에서요. 앞에 보는 저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째는 그 텍스트 부분에 제가 불로에서 교회 성장아들 박선희 목사님에게 배울 때 거기 첫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성장이 이라는 책인데 Understanding of Church Growth 그 책 제목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misunderstanding이 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미스언더스탠딩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이전에 보다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읽기만 해도 그래가지고 다 이해가 되지만은 이 책을 혹시 읽으면서 학생들이나 학교이나 일반인들이 혹시 오역이나 다른 걸 통해서 미스언더스탠딩 아니면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동영상이나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미스언더스탠딩한 텍스트에 대한 미스언더스탠딩한 분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텍스트 측면에서는 아니 제가 북토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질문은 좀 한 가지씩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끝나고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이 이런 그 디베이트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북토크는. 그래서 좀 편안한 진행을 위하여 그 미스언더스탠딩 너무 어려워서 다른 거 같다고 그것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분이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 질문을 한 분에 한 가지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세베투스 이야기를 여기가 주제가 한다 그러면 제가 2시간이라도 다 하겠죠. 네, 그러나 세베투스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베투스의 책은 세계 4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있는데 그 책을 제가 가서 읽어본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답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좀 더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칼빈이 텍스트에 대한 미스언더스탠딩이 어느 목회자가 갑선이 목사라고 했습니까? 갑선이 목사님이 어떤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거는 저는 이제 모르겠을 때 텍스트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 말은 제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보도하겠습니다. 끝나고 또 계속 해주시면 다음 질문자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쪽에서 유학생 사역하고 있는 문성민 목사인데, 지난번에 이제 대구 부관교회에서 사실 중국 유학생들이 기독교 강요 가지고 하여튼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유학생들한테 이 부분들. 그래서 한국에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이주민들이 다 와 있잖아요. 다 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독교 강요 쪽하고 어떻게 좀 연관해서 이제 또 교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정말 오늘 아까 이정기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고기가 지금 해변에 가고 와 있는데 뭐냐 무슨만 뛰는 게 괜찮냐. 지금 이미 많은 큰 고기들이 이미 외국인들이 한국까지 들어와 있는데 무조건 비행기를 타고 여기 떠나야만 생겼냐. 이게 우리가 내지에 다문화에 신경 써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좀 번역해 줘야 됩니다. 지금 중국, 제가 왕신대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중국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고 그냥 이렇게 종이 가지고 쓰는 거. 또 제가 하려고 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보면 중국어로 좀 번역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뭐 어느 언어로 어떻게 그건 뭐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거든요. 뭐 우리가 영어에서 번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제거한 것도 아니고 또 한국어로 영어에서 영어권에서 번역한다고 해서 영어권이 제거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최소한 이 커뮤니티, 이 우리나라 그 교내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신앙적 그런 아까 텍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텍스트는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독교 강요가 좋은 책이고 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는 뭐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책이잖아요. 개신교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 강요를 중국어나 또 다른 다문화권의 언어로나 이런 것을 번역하는 것은 중요한 선교 파울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 마이크를 네, 충북 단양에 목회하고 있는 이문영 목사입니다. 제 주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같은 교단 합동청 목사지만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이제 노예에서 문제가 된 그런 일이 이제 최근에 있어서 야,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던 차에 이제 오늘 또 동기 목사님이고 해서 여기에 오늘은 원래 다른 계획이 있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계획이 갑자기 또 취소가 돼가지고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왔습니다. 또 반갑고요. 제가 이 라틴어 직역본 초판 한 권짜리 그거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전집 4권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초판에서부터 최종판까지의 어떤 뭐 그 과정이랄까요? 그런 관계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참 귀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1, 2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칼빈의 기독교 강론 5판이 나왔습니다. 1536년, 39년, 44년, 50년, 59년 그리고 이제 불란서판이 또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독교 강론을 이야기할 때는 라틴어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판에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경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제가 그 초판 번역한 것은 그게 1536년판이고 그는 칼빈이 불과 27살 때 썼습니다. 책을 쓴 거는 사실 26이라고 보면 됩니다. 출판한 게 27인데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 강론 초판을 썼고 그리고 제2판은 1539년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조지신학 정의권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조금 신경적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제 초판에는 그런 해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뭐 그래도 초판도 뭐 아주 그냥 수작이죠. 악끈이죠. 기독교하고 초판이. 그리고 이제 둘째 판은 1539년에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38년에 썼습니다. 그게 학계의 정설인데 출판이 39년에 됐습니다. 칼빈이 스트라스 부르로 제1차 제네바에서 다시 추출되고 스트라스 부르로 갔을 때 썼는데 그때 이제 사실상 크게 보면 조지신학의 체제를 갖춥니다. 그래서 선리 부분이라든지 아까 우리 서철호 교수님 언급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3판은 1543년판인데 그때부터 이제 교부 인용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빈이 일생 동안 계속 신학적 논쟁을 하거든요. 전부 다 뭐 하여튼 신학자라면 칼빈을 넘어서야 될 그것이거든요. 루터라는 루터, 로마 캐톨릭, 뭐 폴란드, 그다음에 메노 시몬스 그 파들 전부 다 칼빈하고 논쟁하거든요. 그런 논쟁들이 계속 차곡차곡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1543년판이고요. 1552년 판에는 특별히 이제 교부들의 인용이 더 확실히 많아졌고 아무래도 획기적으로 사건의 구조를 처음 취하고요. 각 건에 제1건은 18장, 2건은 17장, 3건은 25장, 4건은 20장 이렇게 검장이 있고 그 장 밑에 또 절이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판, 1559년 판입니다. 1559년 판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초로 4건의 구조를 취하게 됐다는 건데요. 제1건이 성부 부분, 제2건이 성자 부분, 제3건이 성령 부분, 그리고 제4건이 교회 부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조지신학 배울 때 신화서론, 신론, 이게 제1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론 혹은 인간론, 기독론 이게 2건에 해당하고요. 구원론이 3건에 해당하고요. 교회론이 4건에 해당하고 5건의 그 종말론이 사실상 3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본래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구원론을 다룬 3건에서 바로 이어서 3건 25장의 종말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지신학의 소위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전체 교리 체계는 바로 칼빈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장로교단이 아니라도 오늘날 그렇게 배우거든요. 이렇게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기 원래 예정된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또
지방에서 또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공식적인 모임은 맥시멈 한 2가지 정도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1-2가지 질문을 드리시고 제가 뭐 제안을 네, 제가 우리 동기분들이 좀 질문을 좀 해주시죠. 저희 부모님들이 한 2분 정도 강사들의 특별한 요청으로 이거 우리 신학교 때문에 제한 속죄 이런 거 배웠었는데 은혜도 오늘 제한적으로 8부에게만 마지막 동기들이 질문이라 제가 좀 반박을 제대로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2가지 정도로 하되 아까 교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앞으로 300회 정도 그렇게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은 계속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나중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조금은 좀 동기들이라도 좀 날선 질문보다 그런 다음에 운영이사회에서 따로 해서 특강 시간이나 그런 걸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부드러운 거 교수 월급은 얼마냐, 경비상만 하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부드럽게 마지막을 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뒤에 전혀 처음 보시는 분인데 저 이용재 동문 선교사님. 네. 네. 처음 보는 북토크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동기가 질문하라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병우 교수님은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떤 답변을 해도 저희들은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과거와 현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교수님이 지금 현재 교리, 지금 또 기독교 강요를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그게 우리가 녹아져 있지만 실제로 교리를 직접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 베이스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그런 부분을 특별히 교리 부분을 교인들에게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랄까 아니면 실제로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교회에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게 있다면 좀 하나 비법을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동기 질문이라 벌써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참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날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가 4가지 않습니까? 강도권, 성례거액권, 그 다음에 교사권, 그 다음에 건진시행권, 시행권 이 4가지가 건색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는 건색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사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사님이 가르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것은 교리이자 선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티칭과 프리칭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날 자꾸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교 한 편만 준비할 테니까 나머지는 부목사님들이 알아서 가르치십시오. 이러면 이제 이게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용재 목사님의 질문은 황금의 질문인데 제가 날마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것이 1%라도 신학교 수업에 장애가 된다면 안 할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3년 하라는 것은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할 텐데 저는 그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생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 꼭 한 6페이지씩 이렇게 씁니다. 쓰고 주일 오후 설교는 몇 페이지 다 어느 정도 정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저는 설교 노트에 그냥 먼저 주일 설교는 몇 페이지,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설교는 그 다음 페이지거든요. 근데 주일 오후 설교부터 준비하면 그 다음 페이지 준비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이국보책이지 않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설교하면 되고 설교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괴리감이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교리적 설교하지 마라. 그러나 교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설교가 어디냐 말이죠. 교리가 기반되면 내러티브 설교가 있어야 되고 또 주제 설교가 있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조금 본질적으로 제가 뭐 고민 아닌 고민, 뭐 고민이라기보다 저도 한 10년이니까 배연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알려주는 그러면 내가 끝없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포먼드 패스터 개혁 목회자의 제1조건이 배우는 목회자잖아요. 배웠으면 가르치겠죠. 제가 특별히 신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가르치는 설교하지 말고 배우는 설교해라. 무슨 말이냐? 의사 인턴들이 배운 거 가가지고 실습하지 않냐? 전도사님들은 그런 단계에 있다. 주중에 배운 것을 주일날 설교해라. 거기 배운 게 없으면 회개해라. 신학교 때 배운 게 한 학기에 설교 하나, 한 주에 설교 하나 할 것도 없으면 회개해야지. 그건 배움의 게을리한 것이지. 그리고 내가 먼저 배움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내가 배운 것을 토설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그 주일학교 학생들도 배우고 싶어 하지. 내가 말씀에 대해서 벌써 뭐 마치가 너무 쓴 사람같이 더 배울 게 없는 사람같이 매일 적용만 하고 매일 다른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말씀에 열심을 갖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00번 강의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문교수가 300번이나 할 게 뭐가 있냐 하지 뭐라고 이게 3000페이지거든요. 3000페이지니까 10페이지씩 해도 300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접근할 때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소위 신학교 때 디다케와 텔리그마 지식 혹은 지혜와 선포 어떻게 보면 교리와 설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서 정말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오신 분인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문 교수님 동기 80개 임원진 목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부드러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 교수님 93년대 만났던 상당히 까칠했는데 저 늙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법을 전공해서 그러셨는지 이게 서 있는 모습이 이제 꼭 검사 스타일이시거든요. 고생해서 책을 번역하셨는데 번역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번역하시면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점이 있다면 또 그리고 저희들이 저는 이제 젊은 군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진 목사님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사실 더 젊어졌습니다. 마음은 정말 10.5세 됩니다. 진짜. 20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제 자신에 대한 그 부족함이죠. 내가 이 능력이 되냐. 그런 거. 항상 이상은 높은데 마음을 언해도 돼. 육신에 약간 로마서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또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 제가 아까 제가 주일날 설교를 안 하고 교회를 안 섬겼으면 못했다.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집에 오면 신납니다. 그리고 다 정리가 되고요. 사실상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참 뭔가 그 재능보다도 꾸준한 끈기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규칙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면은 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기계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신학계가 용어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개척적인 그런 일들을 제가 했어야 된다는 거. 많은 경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도 있었고 성경론 논쟁도 있었고 무슨 논쟁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신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하면서 용어를 정리해야 하는 이 작업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진 갖다 놓고 하는 그게 아니라 원서를 번역하면서 용례를 만들어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두려움도 되고. 그러나 또 아까 말씀같이 또 나중에 또 우리 오늘 제자님도 계시지만 두 자리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용어들은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신학계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에 진짜 세 가지 원칙이 빨리 가르치고, 그리고 근본적인 걸 가르치고,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 특별히 이걸 캐티키즘, 성경 교육. 우리가 사실상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20대 묵상 가지고 40대 살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육적 양식을 채워주시듯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한국의 교리 교육이 늦지 않은가, 대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다고 그냥 어린이 취급 가서 안 가르치고, 나이가 들면 어렵다 하니까 안 가르치고. 이게 철저한 악순환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무지 차근히 교리에 대해서 배울 적도 없는데 어렵다고 하는 거지. 수학의 정석을 펼쳐보지도 않았는데 수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풀어보고 어렵다고 그래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교리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쉽게 설교해 달라. 근본이 없는 쉬운 건 뭘까요? 저는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이 없는 쉬운 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있는 쉬운 것은 적용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없는 세속적인 것은 그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잘못하면 약순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같이 저는 이제 제가 그런 말처럼 주중에 유기는 가르치고 주일은 설교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주체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 일부분을 맡기더라도 그 조금씩 부분적으로 미임하는 것이 돼야지 목사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다 관여를 안 하더라도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오셔서 한번 정리라도 해주시면 항상 그 멘탈리티로 목사님이 그 교회의 가르침이 결국 독트리나가 교리라는 뜻이거든요. 목사님이 그 가르침을 주도하고 설교하고, 나는 목사님께 배웠고 목사님께 설교 들었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전도사님에게 듣고 전도사님이 1년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천천히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장년부에 잘 안 옮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큰 문제가 하나, 청년부에서 장년부 넘어갈 때 교회만의 진통을 겪습니다. 성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냐. 그런 것이 왜 그러냐. 제가 신정동에 대학교에 있었는데 6개월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창진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제가 그때 중등부를 섬겼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는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줄을 서요. 목사님께 설교하러 온다고. 그게 이제 꼭 그렇게 제가 인간관계를 말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저는 기독교 강요와 관련해서
조금 목사님들이 직접 가르칩니다. 사실상 교리는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고 이해할 때 책을 소개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가르치고 이해할 때 책을 소개해야 됩니다. 아니, 문교수 좋은 책 없습니까? 그거는 책은 있죠. 책은 항상 좋은 책이 있습니다. 비싼 책도 있고. 그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목사님께서 군대 교본 같이 만들어서 군대 교본 있잖아요. 뭐 지초 이런 거. 그래서 3일째 뭐 딱딱딱딱 이루게 하고 젊은이들이 그런 거 하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니까 별난 게 없습니다. 교회에. 별난 게 없으니까 기대가 없고 기대가 없으니까 실적은 떠납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고유한 것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 고유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나옵니다. 뭐 다른 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예정된 시간은 됐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우선 그 북토크에 대한 저희들이 준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자는 얘기를 못한 채로 북토크를 하자. 또 켈빈도 북토크를 어떻게 마무리하라는 얘기도 안 써놨고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오늘 그래도 켈빈의 기본 정신은 마무리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홍영수 목사님 마무리 기도 좀 오른쪽에 대기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제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 교수님 가정에서 떡하고 수건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마지막 선물을 여러 데서 쭉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시는 때 좀 가져가시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혼돈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나갔다가 또 도로 돌아오시면 힘들어지니까 나가실 때 좀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이사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준비위원회를 수고를 해주셨지만은 저희들이 또 만나기에는 다 목회 스케줄이 다 바빠서 오늘 이 모임 마치고 아까 커피 있었던 장소에서 섬기시는 분들 마무리 모임 겸 다음 모임을 위해서 잠깐만 좀 모임을 갖고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켈빈 하우스라고 신주선 목사님께서 그 이평주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문병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 기독교 강연을 그 전주 지방에서 목회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고 들으셨는데 그거를 이미 요약을 하셔가지고 유튜브 칼빈 하우스를 찍으시면 또 이미 1권, 2권 앞부분에까지 동영상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저도 하나만 사주고 있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 연구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하고 그리고 성교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이 또 이렇게 회원으로 또 가입해 주시는데 가능하시면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셔서 같이 나누고 같이 우리가 그 컨티베이션 좀 경작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준비위원회 총무님으로 많이 애써주셨는데 홍영수 목사님께서 우리 동기신대 마무리 기도 해주시므로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힐빈이 고군분투하며 수고하고 있었던 열매를 우리가 따먹습니다.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어 우리 화학들이, 우리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진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한 마귀는 지금도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하시고 전파자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전파하여 이 진리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세워진 연구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과학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든든한 진리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교회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문 교수님하고 사진 촬영이 필요하시면 강단 앞으로